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십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부활절 촛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제 금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어제 절기로 시간으로 하면 오후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시간상으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무덤에 머물러서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하는 지옥의 강화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에 계속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당시에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께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죄수들은요 그냥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길게는 어떤 죄수는 일주일 정도도 산대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그러면 독수리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어서 그냥 그 상태로 죽게 놔두던지 아니면은 이 시체를 내려 그냥 땅에 그냥 넣어보는 게 내동댕이 치면 개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화면 좀 다른 거 해주세요. 그냥 이걸로 갑시다. 이유는 뭐냐면은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공권력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근데 경찰들이 힘이 없으면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힘 있는 나라, 약간 위험은 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지요. 로마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란자, 특히 여러 나라들이 하나를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국은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국에서 이 나라가 잘 지속이 되려면 반란군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국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 제국을 반항하는 이 반란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항열당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잔인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마라고 하는 나라는 노예의 그 노동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노예들이 또 질서가 안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도망간 노예들은 이렇게 십자가형을 해서 죽입니다. 예, 떴어요? 네. 자, 십자가형을 죽여서 새들이 와서 먹게 만들어요. 아니면 개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께 와서 예수의 십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 자, 보세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의 장소에서 우리들에게 내어주고 다 내어줬는데, 완전히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내어줘 버립니다. 가져가다. 이거는 물건 취급한 거예요. 물건 취급.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죽음의 장소 끝까지도 물건 취급 당한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악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물건 취급 당하신 예수님. 자, 그건 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나라는 몰라도 로마에서 유대인들만큼은 그 종교를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또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묻지 않으면. 그리고 그 묻지 않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이 부정해지면 신이 떠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로마인들이 유대인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큼은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알고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시체를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혜택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그 세상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지만 목사인 저로서 이렇게 쭉 생활해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한 700평 가까이 됩니다. 689평이니까. 그런데 이 평수를 세금을 내려고 해봐요. 세금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다 이거 세금 안 내고 무료로 사용해요. 우리 교육자들 세금 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거죠. 담임 목사 사택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5년이 지나면 또 담임 목사 사택을 또 하나를 구입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혜택이 무지무지 많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또 좀 더 들어가면 다른 것도 많죠. 여러분, 너무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말고 특권의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나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특권의식 속에서 세상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 아시잖아요. 이 최근에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스라엘 그 20년 전에 한 5년 전에 갔을 때 저 십자가 옆에 저 못하고 그 다음에 뼈 조각이 발견됐다. 현재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건데 저게 어딜까? 그래서 저거 한참 저기 있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발목의 뼈가 잘 이렇게 상하지 않잖아. 단단하잖아요. 저게 2000년 전에 죄수에게 박았던 못과 그 다음에 발목에 저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저렇게 벌거벗긴 상태에서 이 다리가 꽈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려올 이게 쭉 처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형은. 그러면
이 심장이 눌립니다. 심장이 꽉 눌려요.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 근데 다행히 저 엉덩이 밑에다가 조그마한 나무를 걸쳐 놓습니다. 왜? 거기에 기대라고. 그래서 기대라고 한 이유는 죄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 죽지 말라고. 그러면 막 누르면 답답하니까 또 쭈쭈쭈쭈쭈쭈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 그러면 또 너무 힘들어요. 쭉 쳐져. 쭉 또 내려옵니다. 이 일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힘이 없으면 축 처짐과 동시에 갈비에 있는 심장이 눌리면서 이 상처가 눌리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밑에 이렇게 실감이 가지. 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정강이 있잖아요. 종아리라고 하나? 그 정기를 저 상태에서 그 쇠망치로 밑에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 뼈가 딱 부러지면서 위에서 촥 내려오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이게 십자가형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로마 군병이 와서 쳐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목숨이 끊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3시간 동안 무려 한 6시간이죠. 근데 3시간 동안은 그 태양의 빛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오후 3시에 가서 보니까 예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 그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요셉,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무덤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무덤은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더라. 그러면서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예수의 뭐래요? 제자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부자래요. 예수의 제자이면서 부자랍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회원이었대요. 공회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리온 공회원인데, 이 산헤드리온 공회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합니다. 바울도 그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허락해 준 단체가 산헤드리온 공회원이었어요. 거기에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회원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여기에는 70명이서 한 회원이었는데, 거기에는 일단은 바리새인의 몇 명, 사두개인의 몇 명, 제사장족,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좀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또 당돌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존경받는 공회원. 사람들한테 무리를 안 일으키고, 그리고 부자였고, 근데 원래 산헤드리온 공회원에 들어가려면 부자여야 됩니다. 부자. 그리고 똑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서기관들도 들어갔었는데, 하여튼 이런 공회원으로서 이 사람이 그냥 나 주십시오,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였으나 누구를 두려워하여? 그렇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뭐였더라? 숨겼더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어제도 말했지만 끊어지는 것,
그리고 출교당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했다? 그건 모든 영역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면서 나면서부터 여기 소경이었나요? 그 아이 낳게 해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를 하죠. 걔 부모를 데려와라. 그러면 될 거다. 근데 부모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예수를 변호를 제대로 못해요. 왜? 예수를 변호하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출교당할까 봐서. 그 정도로 출교가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요. 이 사람을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겁이 많았고, 그리고 가진 게 있었지만 이 사람은 숨겼다.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 딱 이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읽어주세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이 사람의 장점이에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뭐죠? 하나님의 흉내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 그런데 또 하나 장점이 뭐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뭐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결의가 뭐냐? 예수님의 재판을요. 예수님의 재판을 원래 밤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 9시까지 하잖아요. 그때까지 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닥불 켜놓고 베드로가 모닥불 켜놓고 있었잖아요. 그럼 밤에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 하나 반대 안 했는데 누가 반대해요? 그들의 결의를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 기초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뭘 소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 걸 지금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고 있냐고요. 이런 겁장이가. 응? 이러한 겁장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냐고요. 이거 잘못하면 왕따 당하는데 실제적으로요. 외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 때문에 형을 받습니다. 몇 년을 받냐? 40년을 받는데요. 근데 40년을 받는데 외경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창틀에 쫙 있으니까 비둘기가 와가지고 먹을 걸 물어다 놓고 가고 먹을 거 물어다 놓고 가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외경은 그 천주교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물을 쫙 성체라고 하는 물을 주고 가더래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그 지역에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면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고향으로 와서 생애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그건 참고해야 돼요. 그냥 꼭 믿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만 그렇다라는 거.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들의 중요한 거는 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용기가 어디서 생겼느냐. 내가 출교를 당해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왕따를 당해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가 이 단어예요. 자, 이 일 후에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형이 달린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를 체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10수년을 다녀도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수년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겁장이로, 윤리주의자로, 자기 만족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경험만 있다면, 빌라도에 가서도 예수님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경험이 있다 보니 자기의 빈 무덤을 내어주는,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무덤까지도 내어주는 이러한 삶. 우리 특별기도를 마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 와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경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요. 십자가의 경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경험만이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경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피타 500하고 초코파이를 선물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 이거 냈다고 해서 그럴까 봐도 못 나오겠는데요, 여하튼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헌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항상 그랬어요. 기부한다고. 그래서 헌금이야? 아니, 기부라고 생각했던데요. 이런 사람인데 저랑 성경 공부를 3년 했어요. 3년 한 것 같아요. 거의. 아니 3년까지 했나? 2년 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연수가 꽤 되네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요즘에 또 소유를 문답까지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조금 들었어요? 나중엔 더 큰 걸로 할게요. 그래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경험이 있고 나서 헌금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헌신하시고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 이 일 후에 과연 나에게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가? 목사니까 눈에 보일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 불안해요. 정말 불안한 사람 있어요. 근데요, 그게 10년, 15년 가든 20년이 흘렀는데 나중엔 드러나더라고.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20년까지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은 50년까지도 교회 사역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경험은 없어도. 근데 생애 마지막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얼마나 그 인생 불쌍합니까?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놀러도 못 다녔습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을까요?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새벽잠을 얼마나 못 잤을까요? 그러나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 보니 인생 마무리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달라고, 십자가의 경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십자가의 경험을 주십시오. 그냥 놔둬요. 오늘 끄지 말고 십자가의 경험을 주십시오.